틀렸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는 역사, 성경을 보는 어떤 눈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설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성경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들을 진리로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냐 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회 주류가 되어버리고 진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때부터 입을 닫기 시작합니다. 입을. 그래서 성경은 과학적 역사적 문자력 오류가 없는 문서, 성경의 배경과 형성에 대한 문제는 삭제하고 성서의 권위를 강화하고 성경의 문자적 무호성을 제시하기 시작을 해요. 왜? 카톨릭하고 맞서요. 카톨릭은 이때부터 교황 무호설이라고 하는 이러한 설이 전체적인 진리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항하려면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 시대에는 이렇게 대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 축자영감서를 바탕으로 한 연구 방법론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를 시대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했을 때 17세기, 18세기는 성서 학문의 암흑기가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시대였다는 거야. 성경 비평형 성경 해석, 예를 들면 아가서가 솔로몬의 것인가, 구약 모세오경의 문제, 나타나는 신명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게 17세기, 18세기까지 흘러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단 아무 말도 없었느냐? 그게 아니라 성서신학자들은 말을 못하게 했는데, 여러분 알고 있는 철학자들, 문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성서에 대해서 비평을 하기 시작해요. 아주 많은 비평의 문제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아가서의 문제, 전도서의 문제, 욥기의 문제, 에스더서, 해석을 다룰 때 연구하고 자유롭게 분석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로티우스 같은 경우에는 아가서 같은 경우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자기네들은 먹고 살 게 풍부하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저자로 동조하며 우화적 접근의 유대교인 해석과 그리스도의 사랑 알레그로 방식의 기독교 해석에 동의. 그러나 이런 얘기들도 이 사람들은 각주로 표시를 했어요. 정작 본문에는 솔로몬의 저자가, 아가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반면에 이럴 수도 있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했다는 거죠. 어쨌든 레비아탄, 저술한 사람, 오경의 저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각 책의 저자와 시기가 올바른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이 질문을 해요. 이게 최초로 학문적인 보다 문학적인 질문을 한 거죠. 모세 오경의 저자가 모세냐? 라고 하면서 신명기의 마지막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있잖아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신명기를 쓸 수 있지? 마지막에? 죽은 사람이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어? 라고 제기를 하면서 모세의 오경의 저자가 모세냐? 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철퇴를 맞았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여호수아 얘기, 사사기 얘기 다 제가 이건 얘기할 자리가 없는데, 어쨌든 여호수아에 대한 후대의 기록이냐? 그러면 여호수아에는 여러분 잘 보면 오늘날까지 거기 있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건 여호수아 시대에 쓰였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여호수아의 저자가 여호수아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저자가 여호수아였다면 책은 1인칭으로 썼을 거야, 그죠? 요나서의 저자가 요나가 아니라니까. 요나서의 저자가 요나였다면 1인칭으로 썼을 거야, 나는 이렇게. 근데 여호수아는 그럼 누가 다 쓴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사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사로잡히는 그날까지, 이런 말들이 많아요. 이거는 그 땅의 백성이 잡히는 그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벌써 포로후기, 예루살렘 멸망된 다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학계의 정통적인 얘기가 아니라 문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떠도는 그런 말이었어요. 뭐 저자설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고, 스피노자 같은 경우에는 계몽주의 시대에 신학책, 정치적인 소책자 뭐 얘기를 하면서 합리적 비평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제시를 합니다. 저자의 문제까지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구약성경, 구약성서의 어떤 그 해석을 위해서 제일 처음 구약성서의 신학적인, 물론 그 전서부터 얘기를 했겠죠. 신학적인 그런 토대를 낸 사람이 아스트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경에 대한 현재 자료의 비평의 문을 열어줬는데, 오경을 보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읽어보니까 같은 사건이 반복된다. 여러분, 모세가 이게 바위에서 물른 사건, 이것도 몇 번이 반복돼야, 그리고 여러 가지 반복되는 사건들이 있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노아의 홍수는 두 개의 거대한 문학 작품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 그런 기분을 느끼시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 동물 선택하는 것도 두 가지 방법으로 선택하잖아요. 그죠? 내가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가요? 근데 읽어보세요 한번. 진짜로 그 까마귀 이렇게 날리는 것도 두 번의 반복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 것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계속 얘기를 하면 많지만, 그 다음에 다윗이 사울을 만나는 게 두 번 이상하게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잘 읽어보면 분명히 다윗이 골리앗을 없앨 때 만나죠. 근데 사울이 막 이렇게 이게 정신병인지 아무튼 뭐 머리가 아프다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음악을 잘 타는 사람 불러올 때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얘기하죠. 이런 것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편집자는 도대체 뭘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좀 없애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습들을 이 사람이 보면서, 특히 오경은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게 많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 신의 이름이 두 종류. 사실 구약 신학적인 그런 구약 학문적인 시작이 뭐부터 시작되느냐? 이거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 야훼와 엘로힘. 엘로힘은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이라는 번역을 하지만요, 야훼는 그냥 야훼로 얘기를 하거든요. 여호와, 이게 야훼랑 동일한 인물이에요. 동일한 이름이에요. 사실은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뭐 누가 뭐 야훼 이름을 부르기 뭐 힘들어서 여호와로 불렀다라고 얘기할 때는 아니에요. 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글자가 있습니다. 이게 이거거든요. 요드. 근데 이거를 라틴어 시대 때 잘못 읽었어요. 응으로 읽었어요. 그리고 이 응의 음가는 제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이게 1990년서부터 히브리어가 더 발전을 하면서 이거는 Y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거를 부르기 힘들어서 제이 해서 이걸 아도니아, 여기다가 이제 아도니아라고 하는 모음을 집어넣어갖고 여호와가 된 거예요. 이 라틴어 시대 때 잘못 읽어버린 거예요. 여호와는. 근데 이게 한 200~300년간 계속 그렇게 불렸는데 지금 어떻게 다르게 부를 수가 없어서 어떤 책에는 여호와, 어떤 책에는 야훼가 됩니다. 동일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그거예요. 왜 하나님 이름이 두 개일까? 하나님 이름 많지 않습니까? 여호와, 니시, 어쩌고. 이건 다 별명이에요. 주로 여러분들이 별명이나 별칭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이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얘기했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가 진짜 이름이 되려면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으로 어떤 이야기가 전개가 돼야 돼. 근데 그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니시가 뭘 일으킨 게 아니잖아. 이렇게 했을 때 뭘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결과물로서 하나님을 해석한 단어지.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야훼나 엘로힘을 보면 야훼나 엘로힘이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한 사건들을 제일 중요한
제일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창세기 1장서부터 2장 읽어오라고 그랬죠. 그 읽어오라는 거야.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면 1장서부터 2장 4절 A 전반적인 그런 전반 부분에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2장 4절 후반서부터 2장 전체는 여호와라는 말을 써요. 왜 이름이 두 개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해야 되죠? 두 신이었나? 그리고 여러분 오경에서 아주 많이 나타나요. 어떤 이야기는 야훼만 써. 어떤 이야기는 엘로힘만 써. 어떤 때는 이게 합쳐져 있어. 야훼 하나님. 뭐죠 이게? 하나님이 두 분이었나? 그 다음에 나중에 야훼 하나님으로 이렇게 합쳐진 건가? 그럼 이신론이 되어버려. 이거 해결해야지. 더구나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요. 야훼는 어원이 없어요. 어디서 왔는가 몰라요. 여러분 그 히브리어 지금 배우는 사람, 히브리어의 기본 그 자음수가 몇 개라는 거 배웠어요? 배웠죠? 몇 개? 어? 아니 그거 말고 단어를 이루는 기본 자음수 3개. 그쵸? 이게 3개예요. 이 3개. 이 3개에 1인칭도 붙고 단수도 붙고 복수도 붙어서 자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붙은 거를 제거를 해버리면 이렇게 제거를 해버리면 이것 갖고 사전을 찾는 거야. 근데 하나, 둘, 셋, 4개야. 이렇게 자음수가 더 많은 3개 이상을 벌어나면 외래어예요. 아니면 저기 분사해서 명사가 된 거. 파수꾼. 우리나라에는 파수꾼이 있지만 히브리어에는 파수꾼이라는 명사가 없어요. 지키는 자야. 그걸 우리나라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분사해서 명사가 된 것들은 자음수가 많아요. 원래 기본 자음수가 이렇게 3개야. 동사든 명사든 다. 근데 여기서 더불어 나면 명사에서 더불어 나면 그게 외래어예요. 그럼 어디서 왔다는 거야. 근데 어원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야훼의 어원을 찾으려고 다 노력을 했는데 다 오리무중이야 나중에. 근데 엘로힘은 있어요. 엘이라는 말 들어봤죠? 엘은 뭘까? 엘.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이었을까? 엘은 가나안의 주신입니다. 바알의 아버지. 이게 가나안 문헌에 BC 2000년 전 이전서부터 증명이 돼요. 이건 발굴됐어요. 근데 이게 엘로힘의 여성형 어미가 이렇게 붙어요. 그리고 복수가 임이라고 하는 복수가 붙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붙는 거에 따라서 나중에 덕대 가서 배우세요. 이렇게 엘로힘이 됩니다. 그래서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원은 엘이에요.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이 증명해야 될 건 뭐냐? 야훼와 엘로힘이 동일한 신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 근데 가나안의 신이야? 오리무중에 빠지게 되지. 하나는 외국에서 왔어. 하나는 가나안에 있는 용어 속에서 온다는 그 어원에서 왔어.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어떤 관계가 있지? 이 두 개는 어떤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고백을 했을까? 엘로힘을 쓰던 종족, 야훼를 쓰던 종족이 다른 것이었을까? 이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구약의 공부입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사실상은 구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오경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에스트릭은 이 신의 이름의 종류에 따라서 연대기적인 혼돈이 있었다. 그리고 창세기를 이 자료로 구분을 합니다. 엘로힘만 있는 자료, 야훼만 있는 자료, 이걸 구분을 해요. 여러분 한글 성경도 돼요. 히브리 성경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여러분보다 여러분 나이가 아니라 학부 때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사탄이었거든요. 근데 책에서 읽어보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이렇게 성경을 색연필로 한번 해봤어. 근데 그게 한글 성경도 돼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야기가 이루어진 거, 야훼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이루어진 거, 그걸 구분을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구분이 되더라고요. 이게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자료설이라고 하는 걸 나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만 된 자료, 야훼라는 이름으로만 된 자료, 야훼와 하나님이 같이 뭉쳐진 자료,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 속에서 이 사람은 얘기를 너무 많이 나눴어요. 이 사람은. 어쨌든 이 사람을 통해서 뭐를 얘기를 하냐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오경의 모세가 주체가 아니라 그 이야기들을 이룬 주체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18세기 후반 19세기 드디어 역사 비평을 낳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이게 자, 그러면서 이제 19세기 역사 비평이 대두가 되기 시작을 해요. 잠깐만, 이 얘기를 해봅시다. 17세기, 18세기의 분위기가 뭐였냐라고 하면 이 분위기입니다. 이 분위기입니다. 잘 그렸죠? 어항에다가 이 물고기를 딱 찍어 모든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완벽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완벽하다 얘기할 수 있는 이거의 원본이 없었어요. 제가 했잖아요. 원본이 없었다고. 그죠? 이게 완벽해지려면 원본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원본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축자 영감설이 어떤 그 짓을 하기 시작했냐면 쓸데없어 하지 마. 저거 완벽해. 이렇게 한 거예요. 17세기, 18세기라면 성경이 완벽하게 히브리 성경, 헬라어 성경이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사실은. 물론 자기 나름대로 것은 다 갖고 있었지만 하지만 이걸 가지고 얘기했어요. 완벽하다. 자기네들이 만든 어떤 레닌그라드 사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형성이 된 그것이 완벽하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 왜 비늘이 이렇게 됐죠? 까불지 마. 저게 완벽한 거야.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꼬리를 이렇게 흔들면 왜 이쪽으로 가죠? 아니야, 그러는 건 그게 진리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로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18세기 마지막에 이상한 미친 두 학자가 에발트라고 하는 사람과 벨하우제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담을 넣습니다. 저 물고기를 훔쳐가지고 자기 연구실에 와서 핀을 꽂아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핀을 꽂아요. 이렇게 핀을 꽂아서 해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신경이 어떻게 연결됐고 이걸 해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에발트는 쫓겨났고 그 벨하우제라는 사람은 평생토록 신학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히브리어만 가르치는 그런 모습으로 화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뭐를 하기 시작을 했냐면 역사와 연결을 시킵니다. 그 역사의 모습이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자기 부인을 팔죠. 그죠? 누구한테 팔았을까? 에? 누구한테 팔았어? 이삭이 자기 부인을 누구한테 팔았어?
아브라함은 에집트에 팔았고 누구한테? 예? 아, 확실하게 그냥 얘기해. 틀려도 돼. 잠시만 쪽팔려도 돼. 뭐 누구한테 팔았어? 예? 아비멜렉. 그렇지. 아비멜렉 종족이 누구야? 어디에 속한 종족이야? 블레셋. 블레셋. 그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 이게 역사 비평으로 얘기한다는 게 뭐냐면, 그래 아비멜렉에게 팔았어. 근데 아비멜렉은 블레셋이냐? 블레셋이야. 근데 팔레스틴의 블레셋이 우린 2000년이라고 아브라함을 얘기한다면 이삭은 1900년도 적어도 1800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블레셋은 BC 11세기에 팔레스틴입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밝혀져요. 이런 시대적인 오류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 4경, 5경의 틀을 놓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주제적으로 봤을 때 그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것들이 그 다음 세대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는 것들. 예를 들면 신의 산에서 이야기, 아까 제가 그랬죠? 그 누구지? 그 게하르트 폰나드가 얘기한 그 신앙 고백, 신의 산이 없는 신앙 고백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의 산의 고백, 이것이 어디서 합쳐지냐? 시편에서 합쳐져요. 이런 것들을 밝혀내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것도 저자의 문제에 있어서는 역사적인 것과 결부시켜서 성서를 결부시키기 시작을 했고, 이런 것들의 모습이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적어도 오경의 모습은 시각적 틀의 모습에 있어서 이렇게 JEDP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베라우젠이 이걸 바꿔버렸는데, 이 J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아까 얘기한 그 야웨스트라고 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야웨스트를 얘기했을 때 J죠. 그죠? 야웨라고 잘못 불렸지만 이건 계속 불릴 수밖에 없어요. 엘로힘의 처음의 모습이 이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신명기 얘기했잖아요. 그죠? 신명기사가 얘기했죠. D. 그 다음에 여러분 오경 전체에 걸쳐서, 물론 다른 데도 나타나지만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그거예요. 오경 전체에 걸쳐서 제사 드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레위기라든지, 그 레위기에서만 제사 드리는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죠? 창세기에도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잖아. 근데 정교한 제사 용어를 드린단 말이에요. 네? 그걸 프리스트라고 합니다. 나 때만 해도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이단이고 사탄이었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벨하우젠 이후의 사람들이 불리는 명칭이 역사와 더불어 성경을 쟀다. 그래서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 시작을 해요. 역사로서 성경을 비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JEDP라고 하는, 특히 오경에 있어서 J로 오경을 나누고, E로 나누고, D로 나누고, D는 J와 E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있지만 그러나 D의 풍이 있습니다. 이 D는 나중에 요시아와 관계돼서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D의 풍이 있어요. 제사장은 제사장 풍이 있다. 그걸 가려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렇게 해보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냐, 인간의 책이냐, 이 말이 또 이제 대두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문학적으로 이게 풍성하게 가려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문서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문서설이야? 이들이 저자라고 생각했어요. 저자라고. J는 야웨스트, 엘로이스트, 도이트로노미, 프리스트, 이들이 다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근데 이 사람들이 실존적으로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문제는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거를 가지고 오경이 구성됐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베라우젠 이전서부터 물고기.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은 똑같으니까 J, 이 부분 똑같으니까 E, 여기 연관되니까 E, 여기 연관되니까 이렇게, 그리고 D, P 이렇게 뜯어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베라우드는 뭐라고 하면 야 네가 그렇게 뜯어내면 성경책 죽어 라고 얘기했어요. 예. 어쨌든 그런데 내가 그랬잖아. 이들도 설이나 진리 아니에요. 근데 이들의 노력이 뭘 약기 시작했냐면 기본적인 주석의 방향이 어떤 거냐를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두 가지 라틴어 용어를 제가 보니까 저기는 틀렸어. 아이스 에게시스라고 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뭐야 이를 내가 빼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인터넷에 보면 수정돼서 다 나와요. 그죠? 자, 뭘까? 질문을 해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뭘까? 아까 여기 시킨다 그랬지? 이 두 개의 용어의 차이점이 뭘까? 이 두 개는 어떤 용어를 가리키는 걸까? 제가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읽으면 돼요. 아니 이거 라틴어인데 라틴어는 네. 그냥 읽으면 돼요. 영어처럼 저게 발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읽으면 돼요. 아이세게시스 이렇게, 엑세게시스 이렇게. 네. 엑세게시스는 제가 찾아본 바로는 해석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본문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파악하는 거를 엑세게시스라고 한다고 하고, 아이스게시스는 주입이라는 뜻으로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본문에 넣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정말이요? 정말? 그 옆에는 제가 찾아본 바에서 언어적 의미가 좀 다르다는 점이 있는데 이그제시스는 끌어내다 엑스이게시스 엑세 예. EX는 이제 헬라어로 끌어내다, 풀어내다 뭐 이러한 뜻이 있고 아이스시스는 안으로 밀어넣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그게 점. 무슨 차이죠? 풀어내는 거는 말 그대로 풀어내는 거이지 않을까 싶고 안으로 밀어넣다는 말 그대로 밀어넣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안 했다. 네. 그 옆에 제가 찾은 거에서는 이 엑세게시스는 당시 본문이 의미했던 것을 본문이 의미했던 게 무엇인지를 좀 꺼내보는 그런 해석, 주석 이런 단어로 좀 찾았고요. 둘 다 주석이라는 단어를 그리고 엑세게시스는 이 성서 본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대한 의미다라고 찾았습니다. 아이스게시스 그거를 그럼 엑스게시스 엑세게시스는 당시 그 본문이 의미하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이상하다. 내가 찾은 건 다 나오는데 굳이 엑세게시스는 성경 본문에서 끌어내서 해석을 가져오는 방법이라고 찾았고요. 에세게시스는 그 뒷받침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주관적인 해석을 끌어들여서 해석하는 방법으로 종종 병멸적인 용어로 사용된다. 그 옆에 예, 저도 똑같은데요. 엑세게시스는 본문 그 자체로 이제 해석하려고 하는 거고, 아이세게시스는 본문 자체로 쓰려고 하는 게 뭐야?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본문, 그러니까 내 생각, 예를 들어 해석자 자기 생각을 넣지 않고 본문 그대로만 보려고 하는 거고, 아이세게시스는 자기의 생각이 좀
자기 견해 감들. 그렇게. 엑세게시스는 성경 본문이 실제로 그 말하고 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역사적인 배경이랑 그리고 이 글이 어떻게 작성됐는지 문맥이나 문법 등을 분석해서 객관적인 해석을 지향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에이스게시스는 그 본문을 가지고 해석자가 자신의 경험이나 그런 사상을 본문에 투영해서 그 본문을 가지고 해석자의 의도를 주입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그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객관적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나? 그 본문을 쓴 저자의 의도를 정확한 의도가 객관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용어 자체에서 게시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석이라는 뜻입니다. 성서를 해석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주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용어가 이거의 차이점을 만들어요. 공통점은 다 주석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라틴어에서 아이스는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아이스는 안으로 들어간다. 엑스는 밖으로 나간다. 영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영어는 인투인가? 여기는 엑시트 해가지고 이렇게 출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뭘 의미를 하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주관적, 이건 객관적이라고 하는 말로서 표현이 되기 시작합니다. 표현합니다. 성서를 해석했을 때 성서를 해석하는 그런 방법의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뭐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성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성서를 보는데 주관적으로 보는 방법, 이런 방법이에요. 많은 설교들이 이 방법으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물론 객관적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 많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장로인데 정말 네 가지가 없어. 그래서 내가 오늘 본문을 뭘 택했냐면 사울의 본문을 택했어.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걸 택했어. 그래서 성서를 설교를 해. 그러니까 그 본문이 갖고 있었던 원래의 의미와 벗어나서 자기가 그것을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스게시스가 지금까지 그 성서 본문 해석 시작하면서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19세기 제국주의적인 그런 발상이 시작되고 제국주의 아시아 쪽으로 올 때 선교사들이 다 아이스게시스를 갖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개봉되어야 할 존재. 어디? 스페인에 의해서, 영국에 의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발상.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뭐 그런 거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바울이 얘기했듯이 이거를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여자가 떠들면 안 돼. 이런 모습들, 이런 해석들의 모습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관적인 어떤 목적에 의해서 쓰여지는 그런 것이 아이스게시스. 근데 엑스게시스는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죠? 교수님 그러면 그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설교를 딱 준비하면서 이런 목적이나 또 성도들을 이렇게 교화할 목적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아이스게시스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나쁘다 좋다의 얘기가 아니에요. 방법론적인 얘기지. 근데 지향해야 될 것은 아이스게시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 목적에 부합돼서 얘기하는 건 그 설교자가 할 근무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그럼 엑스게시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적인 장치를 생각해냅니다. 어떻게 본문을 볼 것인가에 대한 반문, 역사 비평이 어떻게 본문을 봐야지 객관적으로 그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 발전 단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이건 그거고. 그러면서 이제 발전 단계의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를 본다면 군케 레이에서 아까 그랬죠. 역사와 성경의 모습을 봤다. 근데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우리는 비교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고대 근동. 군케 레이에서 고대 근동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구약과 고대 근동의 비교적인 그런 산물의 모습 속에서 역사가 비평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 반영을 했고, 이건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이렇게 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모습들이다. 본캐는 성서는 고대 근동과 깊은 영향하에 있다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보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방법들을 객관적으로 만들기 시작을 해야 여러분 다음 주가 중간고사죠? 네. 그죠? 근데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서 총회하거든요. 그때 내가 수업을 못해요. 그래서 줌으로 막 하라고 지침을 내가 내렸고, 못하라고 그때 휴강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휴강할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신앙수련회 문제가 또 생겼어요. 그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신앙수련회 때 내가 4시에 이렇게 나중에 수업을 하거든요. 기회까지 그렇게 왔어요. 근데 이게 제도가 또 하나 생겼어. 4시서부터 교직원 수련회를 해요. 근데 내가 교무처장인데 어떻게 빠져? 그래서 그때도 수업 못할 것 같아. 그 중간고사 때 수업해가지고 하나는 저거 한다고 했더라도 하나가 남았잖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학기말고사 때 수업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시험을 볼까 합니다. 보강주일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진도를 못 나가요, 다. 근데 이렇게 빠져버리면 저거 돼서 내가 어쩔 수 없어요. 교무처장 안 하면 내가 줌 수업도 하고 다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건 좀 양해를 해주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여기 학기말고사는 보강주일이 학기말고사다 생각을 하시면 아마 될 겁니다. 어찌됐든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네. 와우.